예,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위치가 로마서 바로 뒤에 있지요. 로마서는 믿음의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는 이제 그 로마서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인데, 로마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1장에 보면요, 1장부터 9절까지 그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마다 1장을 잘 봐도요, 복음의 선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편지를 바울 사도가 쓰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집약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의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한 문제들을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따져보면 한 10가지에서 11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뭔가 하면 1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런 분쟁이 있는데 너희가 다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이 같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마음만 같아지면 좋은데, 같은 마음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라, 그러면서 온전히 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 품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같은 마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그 방법,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이 속에 거하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같은 말을 못하고 같은 마음을 못 품고 같은 뜻을 못 품느냐? 가장 큰 문제가요, 자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 때문에 그렇대요. 참, 그렇죠? 자꾸 뭘 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자랑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랑을 안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큰 걸 붙잡고 나면 자랑이 이게 자랑을 할 때 주로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훌륭한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위 간부를 알아도요, 막 가까이에서도 그거 나 그 사람하고 밥 먹었다 이러면서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진만 있어도 그거 다 갖다 걸어놓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의존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너희가 이 자랑하지 마라 이러면서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면 이 십자가는요 굉장히 감추어진 역설적인, 이 역설적인이란 말이 미련한 것 같은데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반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역설적인 것이 너무 많이 감추어져 있다.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 너는 약하구나, 나는 약하구나, 나는 미련하구나,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그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뭐 다른 사람을 투시하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영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말씀이 분명하다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좀 틀린 것도 있다고 믿습니까? 어떠세요? 말씀이 틀림없습니까? 말씀이 잘못된 거 없습니까? 성경에요, 틀림없이 말씀은 1.1에게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요 요 결단합시다.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고백할 때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온전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고 온전해졌다 그러는데, 온전해진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온전해진 기준이 어디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인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됐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어렵게 된 거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렵다 이러면 자꾸 육의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리가 여기서 멀어져 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된 거 안 같아요? 말씀하고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는데 십자가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 분쟁이 십자가의 이 도,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이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어지는 이것은 바울 사도도 2장에서 그러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의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중심 내용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그 중심 뜻을 알겠지요. 그렇죠, 그죠? 그 말은 그 사람을 알 때 그 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2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 우리 읽었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이걸 저는 소개하는 게 설교자로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고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자, 1절에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신령한 자들이 누구냐, 신령한 자가 뭐냐, 요걸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거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말할 수 없어. 너희에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 요것도 이제 알아요. 그게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요거 우리가 먼저 볼 것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고 바울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이 한다면서 중간에 끼워놓은 한마디가 있어요.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지만은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할까요, 부족할까요? 지금 바울이 그걸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그까지만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 성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네.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흐름 속에 봐야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요? 그러하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는 거룩하다 했습니까? 안 거룩하다 했습니까?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실 건데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였지만 기억할 것은요, 너희도 거룩하대요. 오늘 우리가요 먼저 받아들일 건 우리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1절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그랬는데 신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신령한 자는 그 앞에 구절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여기 나오죠.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예요. 이런 자가 신령한 자래요. 그러면 이 신령한 자를, 그럼 이런 자가 신령한 자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 자랑해요. 지금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자랑하다 보니 서로 똑똑하다 하니까 분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단합이 잘 되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단합을 잘 하겠습니까? 예?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똑똑한데 단합이 잘 안 될까요? 예, 똑똑하면요 박 터집니다. 교회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때, 내로라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부부가 가장 행복하려면 내가 미련해,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요 왔답니다. 그죠? 똑똑해지니까, 이게 서로 똑똑해지니까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지 못할,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내 안에 이 신령한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신령한 자들은요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 이게?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에?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런 지혜인데 이거는 감추어지는 은밀한 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지혜를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 9절에 그랬거든요. 9절 10절에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그것인데 10절 보세요. 10절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목사의 이야기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우리의
깊은 곳을 통달하셔요. 그런데 11절에 기가 막히 11절에 그럽니다. 사람의 일을요, 사람 속에 있는 누가 안다고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날 알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내 말고 내가 있대요. 그분은 조금 우리가 이제 연민의 정을 많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걸 건드렸어요. 뭐냐면 내 안에 울고 있는 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상처받은 나, 이런 부분을 두각을 드러낸 거예요.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사람의 일을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는데, 자, 지금 우리가 성경 봤습니다. 내 안에 나를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영이 안 돼요. 마귀의 영이 있으면요, 마귀가 나를 정확하게 압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령한 자가 어떤 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나를 알리요? 그러면서 12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장 12절에 이런 걸 아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은혜로 줄. 자, 여기요, 우리가 세상 영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자, 우리 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알게 해주신대요. 은혜가 뭐죠?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를 온전하다고 보고 계세요. 나를 흠이 없다고 보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계세요. 이걸 은혜로 자꾸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죠?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는 세상의 영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어디에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말씀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세요. 이거는요 13절에 읽고 갈게요.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막으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영 받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은혜를 가르치는데 우리는요 세상의 것 가르친 걸로 안 하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번역이 참, 번역판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좀 이게 안타까운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번역이 좀 약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요, 육에 속해, 이 보세요. 그 우리 3장 1절에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니하노니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랬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 이 번역이 약해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요, 혼적인 걸 말해요. 혼에 속한 자. 혼에 속했다는 말은, 혼은 우리의 뇌입니다. 뇌는요,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내가 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반체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나를 보는 사람은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랬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어디 그래? 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뇌의 생각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근데 죽자고요, 내 생각 주장하는 게 우리입니다. 죽어도 내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2장 15절에 이랍니다. 신령한 자, 아까 1절에서 신령한 자가 나왔습니다. 신령한 자는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은 죄 속에 있구나. 성령으로 이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구나. 이게 판단이 와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신령한 사람은요, 모든 걸 판단합니다. 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구나. 나는 성령의 영을 받았구나. 그런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자랑을 합니다. 남이 나를 잘 봐줄까,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오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판단 안 받는 사람이 담대할까요? 자꾸 누가 삐죽삐죽 판단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담대할까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 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여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내가 자꾸 나를 보고 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가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가르쳐요? 너는 십자가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십자가로 어렵게 된 사람이야. 너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 오늘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너희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니라.
바울 사도가요, 어떻게 이렇게 길지도 않은데 깔끔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나도 어떻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가르치는 신령한 자가 받아들이는 신령한 자가 이게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를 우리는 자꾸 무슨 막 내가 말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령한 자는요, 성령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이 나를 정확하게 안다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옆 사람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래요. 그 영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온전해요. 저는 이걸 발견해서 기쁩니다. 이걸 발견해서 만족합니다. 퍼펙트해요. 완전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뭘 했다고 그렇게 완벽해요? 그 성령님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됐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줍시다. 집사님은 완벽하십니다. 정성껏 이야기해 주세요. 야, 근데 또 보면서 아이고 거짓말 하던데 또 여기 올라오지? 그런 지대가 네가 완벽한, 말은 완벽하다 인사는 억지로 해놓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응? 우리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신령한 자들에 대하여,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가 신령한 자냐?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걸 판단할 때 옆 사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완벽합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내가 보는 눈에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의 말에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제 없는 것들, 쪼다 같은 것들. 에? 교회가 왜 세상에 이래 많아? 교회가 장사하려고 많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돈벌이 하려고 많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 말의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독 중에 독이 뭡니까? 말의 독이 독합니다. 에? 난 발발번 거요. 아야! 하고 말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마디가 괜히요, 걱정해 준다고 오늘 얼굴이 좀 안 좋네요, 이래 말해도 집에 가서 고민입니다. 말 그거요, 자다가 내가 얼굴이 안 좋다던데, 그 말 한마디 그거요, 별거 아닌데요, 오늘 예쁘다 이 말이요, 두고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참 예쁘네 이 말이요, 얼마나 그 말의 독이.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판단하는 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이게 복음을 발견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 영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않느냐. 우리가 말할 때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2장 13절에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그런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 몸이 성전인데 너희는 거룩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이 뭐라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했다 말은 이 성령의 생각을 받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 안에 볼 때 거의 다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을 잘 설명하는 것이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 생각을 잘 설명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 지혜 내려놓읍시다. 어리석게 됩시다. 나는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런 교회를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은혜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대함과 같이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자, 보세요. 그러면 또 이 말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처럼 됐는데 목사 니도 좀 어린아이처럼 좀 나를 좀 대해달라,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만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 되면요, 전부 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서로 대합시다. 그러면요, 어린 아이가 다시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의 조명이 이걸 보고 약하다 그래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 갖고 드러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성전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로 자랍니다. 다른 걸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 뒤에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에 그 밑에 읽어보면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 특징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말은 좀 말 듣기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뭐냐,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라 이 말은 자기 생각을 자기인 줄로 아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내가 받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다윗 보고 그럽니다. 니 참 웃긴다. 니 개쫓으러 왔냐? 아무 상처 안 받습니다. 막대기 들고 내가 개가? 에? 그러니까 아무 영향 받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영향 받지 않으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세상이 무시하는, 옆 사람이 무시하는, 영에 속한 것을 무시하는, 너가 모독하는 나사렛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요셉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나와가지고
그가 다른 사람들이 추한 죄로 감옥에 간 그가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담대하지요. 판단받지 않으면 담대합니다. 판단받지 않으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비판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신령한 자라. 이건 교만하고 다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담대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이 역사,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산다입니까? 주님이 1초라도 나를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해시켰습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신다. 앞으로 크게 역사해야 됩니까? 지금 크게 역사하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 미래적인 믿음 갖고 가다 보니까 천국 갈 때까지 미래적이에요. 한 번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깨닫기 전까지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해도 조금 매를 써가지고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다 갔다가 팍 뒤집어지면 막 이거 다 쏟아버렸네. 해도 애먹네. 맨날 땡깡으로 부리고 하다가 네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 마칩시다. 신령한 자입니까? 아직 조금 덜 됐습니까? 그게 성령의 말이에요. 제가 좀 막말할게요. 내 꼬라지가 신령해서 신령합니까? 성경이 신령하다 해서 신령합니까? 이 말은요, 내 꼬라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요, 내 꼬라지가 아직도 안 변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이랬어요. 제가요, 저도 복음의 헷갈림을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왜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육이 아직 아닌데, 이것 때문에 헷갈려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갑니다. 에? 그걸 보고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라 그러는데, 헷갈려도요. 근데 제가 깨닫고 뭐 이 말 하려고 그래요. 깨닫고 보니까요, 영혼 육이 우리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이에요. 그런데 영혼 육은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영혼 육이 때문에 영은 온전한데 육은 아직 덜 됐다, 뭐 이런 것, 신학적으로 이런 논란 많아요. 저 부산에도 백영희 목사라고 있어요. 백파. 그분은 영은 온전한데 육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게요, 삼위일체가 하나듯이 영혼 육이 하나지 분리할 수 없어요. 영을 온전케 했으면요 육도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은 이게 안 받아들이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영혼 육이 뭐 어떻게 분리해요? 설명한다고 분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게 안 깨달아지더라도요 자꾸 성경을 보면 이게 발견됩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나중에 발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은 자기 생각을 자꾸 줘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는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찬양이 터집니다. 감사가 터집니다. 막 춤이 나옵니다. 이거 뭐 할렐루야 이게 나오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 찬송인데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카톡에 보냈는데 못 봤나? 우리가 정말 이전엔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이 찬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엔 난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인복 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인복 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기쁨 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 하늘이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행복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느니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행복 고백합시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믿음
믿음의 선포를 저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큰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교회 출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힘을 더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도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시사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김두래 권사님 3주째 연속으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지러움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멈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함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